아브라함 하면은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삭인데, 이삭이 어디서 복을 받았느냐 하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순종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22장을 봤어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은 이때가 이제 120살이 넘었고요. 아마 뭐 117살에서 120살 이렇게 됐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뭐 17에서 20살 정도 되는 혈기방만한 청년이죠. 근데 아버지가 손을 내밀라 그러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번제로 바칠 거다. 그럴 때 100살 넘었으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알츠하이머가 왔구나. 도망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순순히 그 자리에 이렇게 메어져서 번제단에 올라가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너를 내가 번제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도망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김제에서 아내가 아는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가 와가지고 어느 날 그 며느리가 나갔다 들어왔더니 돼지 2마리 잡았다? 자기 손주 둘을 목욕탕에다 넣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위험한 병입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그 말을 듣고서 그 엄마 어떻게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가 이렇게 오거나 그랬을 때에는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약을 먹어서 그게 진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왜 이 사건이 있었냐면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을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는데 네 아들을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거든 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아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문제가 어쨌든 이삭은 여기에 순종해요. 그 순종의 결과를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제 이삭의 때가 왔어요. 그랄 땅에서의 사건이에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지 말고 거주하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냥 살면 되겠네. 순종하지 뭐 그냥 여기 살지 뭐.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고 두려운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해요. 혹시나 아내가 예쁘니까 누가 죽일까 봐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기 있는 사건이에요. 거기 7절에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죽일까 봐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꼭 집사람하고 다닐 때 누나라 그래요. 누나라 그러고 또 뭐 더 저기 하면 엄마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게 무서운 땅이에요. 그 무서운 땅인데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가 때로는 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거길 떠나는 게 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실 때가 또 있어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어요. 거기 14절 보시겠어요? 26장 14절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15절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이건 뭐 죽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더구나 여기 광야 지역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물을 다 막았더니요. 16절 말씀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살짝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옆으로 살짝 옮긴 거예요. 살짝 옮겨서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더니 거기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자, 샘을 다시 판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거 내놔. 이거 에색기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약 올랐으면 에색기라고 했겠어요? 이게 강탈하여 억울하게 강탈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색기, 에색. 억울하게 강탈당했어요. 그런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서 우물 뺐으니까 저기 가서 우물 팠어요. 뺏겼어요. 그랬더니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놔 그랬더니 또 옮긴 거예요. 또 옮겨서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하면 넓은 지역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제는 시비를 걷느냐 하면 못 거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물에서 뭘 파가지고 우물 나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우리나라에는 뭐 우물 파는 도사 한 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백발백중이래요. 우물 팠다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파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올 때까지 판다고 그러던데, 이 나라는 우물 파기가 그렇게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요 이삭이 여기서 팠더니 우물이 나와요. 뺏겼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요. 우물물이 생겼으니까. 우물이 있으면 마을이 생기거든요. 또란 뺏겨서 가서 또 팠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뺏었어요. 또 도망가서 또 팠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뭔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때리면 여기로 가고 여기서 때리면 저기로 가고 계속 그 자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순종의 사람을 쓰세요. 이삭은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성경에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양보해요. 좋은 미덕을 가졌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양보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얼굴은 인자해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해요. 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만이 순종할 수 있게 하거든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만사 편안해요. 밝고 평안하고 다투지 않아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이렇게 쓱 쳐다봐 보세요. 순종하는 얼굴인가, 지금 막 도끼를 품고 걸려만 봐라 하는 얼굴인가. 그게 달라요. 목사의 덕목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착해야 돼요. 착하고 순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삭은 되게 믿음 좋은 성도님이에요. 오늘도 새가족 모임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치 구단은 안 싸운대요. 여기 태권도 구단 있는 분은 안 싸워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운동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 소위 우리 해병대 나온 분들이 좀 운동 좀 하죠. 우리 김대현 집사님 검도까지 했대요. 배드민턴도 잘하지만 검도도 했어요.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싸워서 저 같은 사람하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맞아서 이렇게 맞으면 죽어요. 저는 뭐 병원도 못 가요. 그냥 제가 이렇게 봐도 바람 불 때 제가 우리 마누라 뒤에 꼭 숨어서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죠. 날아갈까 봐.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못 싸우죠. 괜히 한 대 때렸다가 내가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옆에 있는 짝꿍은 어떻게 될 것이며.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싸우자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태권도 구단은 안 싸워요. 그냥 뒷골목에 깍두기들이 뭐 이러고 다니지. 또 깍두기는 또 민간인 못 건드린다는 법이 있다면요. 정치 구단 안 싸워요. 박지원 씨 얘기하는 거 봤죠. 자기 정치 구단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말을 재밌게 이렇게 살살 하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 네 분 외국 순방 갔다 왔는데 제일 큰 일을 하신 분은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말도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도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제가 목회뱅크 강사로 종종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의 가장 좋은 덕목은 안 싸우는 겁니다. 목사는 싸울 자리가 있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는 목사님 남편이 칼 들고 있어요. 제가 갔어요. 막 말리려고 갔어요.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요. 그분이 그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았어요. 누가 싸운다 그러면 도망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병석 지사님하고 정수진 지사님 싸움 붙었다. 그래서 막 배은경 목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정수진이하고 싸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요. 못 들었어. 이러고 도망가요. 왜냐면 제가 거기 갔는데 둘이 막 멱살 잡고 있다가 저를 보면 잉?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오죠. 그래서 전 싸우는 장소에 안 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는 이제 힘센 장진영을 보내죠. 가서 네가 좀 말려라 이러지. 덕목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싸우는 덕목. 그리고 목사는 말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20몇 년을 설교만 한 사람인데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졌다 그래요. 졌어요. 이삭은 그렇게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 뺏었더니 저기로 가고 저기서 뺏었더니 여기로 가고 한 번 다툼이 없잖아요. 꼭 보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 싶고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데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가 우리 김종태 지사님 딸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 뜻이 아니에요. 온유,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온유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옳은데 저쪽에서 어거질 써요. 그러면 당해주는 거예요. 당해주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판단하시겠지라고 양보하는 걸 온유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은 지금 그런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저들이 와서 힘으로 하고 무력으로 하고 시기로 한다 그래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나. 가장 어려운 거 제가 해보니까 순종이더라고요. 내가 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죽어도 순종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제가 오전 예배 때 서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자. 이거에 순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고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동안만큼은 계속 죄짓고 있는 동안이에요. 계속 죄짓고 있는 시간이 뭐냐? 미워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순종한 거예요. 그래, 사랑해보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무슨 거창하게 뭘 내놓고 뭘 바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말씀하시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였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이요 1704년 슈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목사님 부부가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병든 교우를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교회하고 사택이 불이 났어요. 재 속에서 자기 두 아들이 끌어안고서 타 죽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 아들 시체를 끌어안고 울다가 조용히 기도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천성하여 내가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이분들한테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야샤브라는 말이 있어요. 야샤브도 거류라는 뜻인데 나그네처럼 이렇게 잠깐 있다란 뜻이에요. 근데 본문에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이 샤칸이라는 말씀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 순종하면 여길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긴 천국이 되어져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미움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옥이지 않겠어요? 목사 맨날 사랑하라 그러지, 주님이 사랑하지 않은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 그러지. 그러니까 만약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탁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보자. 그 순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어요? 부부싸움만 하면 그때 그 버스에서 만난 그 발 밟은 그 여자 얼굴만 떠오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때 그 여자랑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막 그러는데 막 그 밤이 지옥이죠. 뭐 지옥이죠. 그러다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또 만나서 헤헤거리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과 지옥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뭔가 묶인 것이 있고 그런 게 풀려지지 않고 그러면 거기가 지옥되죠. 26장 11절 말씀해 보면 26장 11절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삭의 삶이 살아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복은 12절까지 나와요. 26장 12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읽어보시죠.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게 순종이에요. 100배, 창대, 왕성, 거부. 30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계신다면 100배면 얼마인지 아세요? 10배면 3천만 원이고요. 100배면 3억이에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여러분 받는 그거보다 10배로 11조 할 수 있게 같이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멘한 분들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100배의 복이 있는 거예요. 100배의 복이. 순종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하실 교회인데 그 앞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담배도 태우고 여학생들이 와서요. 담배도 피우고 침도 뱉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뒤에 그거 이렇게 심어놨더니 그 따먹는 거 심어놨더니 여기 애기들이 와가지고 소주 마시고 그걸 안주를 이렇게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던데 그 뭐죠? 그 새카만 거 그거 예, 그거 그 눈에 좋다는 그거 심어놨더니 글쎄 어느 날 뭐 불이 반짝반짝해서 보니까 이놈들이 담배 태우고 소주 마시고 안주 따먹고 소주 마시고 안주 따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데 그 지하실에서 아이들이 담배 태우고 가르침을 뱉고 이런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선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배 이렇게 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잿더리도 놔주고 그리고 여기다 침 뱉으라고 봉지도 따로 놔두고 어느 날인가는 귤도 갖다 놓고 시험 기간인 줄 알고서는 시험 잘 봐라 파이팅 초콜릿도 갖다 놓고 그런 건 거예요. 교회오란 말 한마디 않고 뭐라고 한마디 안 하고 또 욕도 안 하고 기도해 줄게 이러고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뭐라고 다 결의를 했대요. 걔들이 졸업하고 1년 뒤에 이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 앞으로 이 아이들이 15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아니 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뭘? 얘들이 다 이제 공부를 잘 못해서 직장 생활들 하고 그랬는데 지들끼리 그랬대요. 우리가 돈 벌면 꼭 이 교회 뭐 하나 해주자고. 그리고 이제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된 거예요. 로또 복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그 하자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로또 가면 그때 뭐 몇십억이 됐대요. 15억을 띄워가지고 교회에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층에 와서 누가 담배를 태우고 하든가 그러든가 뭐든가 하면 참 내더래요. 가끔 제가 CCTV 이렇게 돌려보면 우리 교회 1층에 큰 거울 있잖아요. 거기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뭐 이러고 난리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막 치마도 이렇게 올리고 뭐 막. 우리 교인들도 거기 앞에서 얼굴 화장 고치고 저희가 다 봐요 그거. 아이고 아주 뭐 가관도 아니에요. 여학생들 꼭 와가지고 그거 춤 연습을 거기서 하냔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이삭이 그 모든 걸 다 감내해 줬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쓰임은 순종으로 받아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말 잘 듣는 사람 써요.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서 뭐 목사가 하는 말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살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웠더니 그걸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래요. 순종하고 물을 떠다 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안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왜 기적이 없는가? 순종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 이런 물 떠오는 하인의 자세가 사라진 거예요. 전부 연애 장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물 떠오는 하인 노릇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신랑 신부 자리만 원하지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 완장찬 자리, 큰 소리 치는 자리는 서로 가려고 그러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아진 곳에서 물 떠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와는 무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순종해보는 거죠. 저도 목사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순종한 건 삽니다라는 삶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 그게 목회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라는 것을 나누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정읍에서 급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급성장 이전에 날마다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분파가 세워져서 A파, B파, C파 해가지고 뭐 막 파당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는 있어요. 우리 동아리로 모이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는 나눠놓고 너네는 그러다 이렇게 되어지면 싸움이 되어져요. 문 닫을 판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목사님 어느 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기도하고서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무조건 칭찬만 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자랑만 해보십시다.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교인들 생각한 거예요. 교회 문 닫게 생겼거든요. 2판 4판인데 그래 오늘 목사가 한 얘기 딱 한번 따라 해보자. 무조건 칭찬만 해보자. 권사님들이 모여서 담합을 했대요. 그래 너는 틀리고 나는 늘 옳았어. 그랬더니 그쪽도 뭐라 그래요. 뭔 헛소리냐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한번 칭찬만 해보자 그랬어요.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서로를 자랑만 해보자 그랬어요. 불평, 불만, 험담, 시기, 질투가 나오고 뭔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려 그러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이걸 씩씩거리면서 참아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인상을 팍 쓰고 씩씩거리면서도 말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 진짜 훌륭해. 너 진짜 이뻐. 이런 거죠. 애들 보고서도 니네 집 아그 대글박이 겁나게 야무요? 이러고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보면서 끄댕이가 빤지르르 하구만 이러고.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죠. 낯짝이 쪽가 반반하요? 한번 해봐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람들이 왔다만 가는 야샤부였어요. 이 교회가 야샤부 그냥 왔다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칭찬하고 자랑하다 보니까 샤칸이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 욕한다는 걸 내가 안 봐도 뻔히 알았는데 그 딱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와서 들어보니까 거기서 모여서 야 너 훌륭하다 그러더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칭찬은 앞에서 듣는 것보다 뒤에서 듣는 게 훨씬 더
강도가 큰 거 알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다가도 그래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서로 칭찬하니까. 그거 지난번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한번 끝나고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끝나면 성도님들하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사랑도 나누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은 끝나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막 불이 나게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은 몇몇씩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잘 노니까 내가 집사님들 이렇게 그룹 모아서 놀게 해줄게요. 그랬는데요. 끝나고서 오순도순 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서 이분들이 이제 끝나면 전에 싸웠으니까 막 다 가버렸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런 오순도순 얘기를 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가서 뭐라 그래요? 정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봐. 오기만 해도 기분 좋아. 5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눈을 크게 뜨고 성도님은 정말 훌륭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왠지 기분 좋잖아요. 오늘부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난 예배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순종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순종해야 순종이 완성되어져요. 굳게 한번 결심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울리는 대로 내 아집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 말씀에게 내가 순종해서 그런 기적의 한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세요. 순종하셔서 금년 지나고 내년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누리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리하여 큰 기쁨 가운데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